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의 소식이 들리는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지키고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평조처럼 방황하며 멸망의 길을 걷은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기업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덧없이 사라져버릴 이 땅의 허탄한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하나님 나라 건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싫어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김장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 속에서 고민하면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다가 늘 무너져 내리고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모든 것을 의지한다 말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관적이요 세상적이며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런 말씀 속에서 아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은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저희의 삶을 의탁하여 주님 안에서 결정되며 주님 안에서 삶의 기준이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금주는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이제 막 벗어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주권을 지킬 힘이 없어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셨고 궁핍받고 어려웠던 저희의 삶을 교회를 통해 치유하고 돌봐 주셨습니다. 참혹했던 과거 아픔을 듣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비단 세상적인 기술과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되고 있는 전쟁을 멈춰주시고 피와 상처들을 입은 전쟁 난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체결되어 물적 영적으로 피폐해진 주님의 피조물들에게 치유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주 새벽을 통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기후의 징조들이 이젠 저희 눈앞에 현실이 되어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물려줄 이 아름다운 지구를 위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이 선출된 국민주권 정부의 대통령 및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어려워하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잘못된 것을 모두 주님의 뜻에 따라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이 행복과 웃음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내주하시는 사모님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예배의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하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사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어, 1907년은 평양 대부흥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죠. 1907년 이전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의 80%, 거의 80%, 79.3%가 어디에 있었냐면 저 서북 지역, 그러니까 북한 쪽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영상, 네, 서북 지역이라고 하면 북한의 관서 지역, 관북 지역을 다 일컬어서 서북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관서 밑에 해서가 있습니다. 해서까지 다 해서 이제 서북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북한 전역을 다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는 거의 80%가 북한이 기독교 인구였어요. 도대체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기에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몰려 있었을까?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 의주에 있던 평안남도, 평안북도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평안북도 의주에 있던 청년들이 만주로 건너가서 장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의주에다가 그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 이분들이 의주에서 서울까지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해 가서 우리 세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의 그 세문안 교회,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의 전신인 정동 장로교회를 설립하는 주축을 이루게 되는 거죠. 평양에는 세뮤얼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널다리골 교회에서 활동했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또 방기창 선생님, 또 한석진 목사님 같은 분인데요. 이분들이 나중에 독립협회를 주축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6월 25일 6.25 전쟁이 나면서 이 서북 지역에 있던 분이 북한이 공산이 되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에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이고 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집니다만 특별히 한경진 목사님 중심으로 서북 지역에서 월남하여 내려온 분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영락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북 지역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기독교의 호의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초기에 선교사님들은 돌팔매질도 당하고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에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최초에 세례받은 분 중에 백홍준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감옥에 끌려가서 그만 감옥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구금당하고 단죄당하며 핍박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구금당하고 핍박을 당하자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구금되어 있는 교인들을 빼내기 위해서 영국의 영사관 또 미국의 총영사들 이분들의 힘을 빌려서 석방을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보느냐? 그 동네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의주 사람들, 평양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와, 미국의 영사관이 움직이니까 감옥에 갔던 사람도 빼내네. 선교사님들이 하면 뭔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선교사님들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민원을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겼으니 좀 찾아주십시오. 아니면 세금을 너무 부당하게 많이 가져갔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자기 집의 토지와 집 명의를 아예 선교사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가지고 재산이 약탈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의 재산과 삶을 지키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전쟁의 주된 전쟁터가 바로 서북지역이었던 거죠. 전쟁이 나니까 남의 나라 사람들이 싸우는데 이 서북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하니까 이 생명의 피해도 있고 재산의 피해도 있겠죠.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교회를 의지하고 선교사님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 이 서북 지역의 교회들은 피난처가 되었고 보호소가 되었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다 옮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보호받게 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고, 또 사실 일본군이나 다른 나라 군사들도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기게 된 것은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전쟁 기간 동안 교인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청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서북 지역의 97.3%가 다 몰려 있더라는 거예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의 전쟁터가 되었던 의주도 전쟁 이후에 교인 수가 또 2배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서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였죠. 하지만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그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 6.25 전쟁이 났을 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발빠르게 조국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정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당황했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에 한국교회는 그날 당일 모였습니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이제 교회 협의회가 이미 있었는데 KNCC라고 이 교회 협의회에서 모여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 당시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군, 그리고 국제선교협의회라고 세계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선교 지부가 있는데요. 각각 전보를 보내어서 도와달라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6일 날 국제선교협의회에서 미국 교회에 그 내용을 알렸고,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27일 날 미국 교회가 이 유엔이 한국에 참전해야 된다라고 미국 정부에다가 촉구하는 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한국 교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26, 27일 연결되면서 미국 교회가 미국 정부에다가 유엔을 압박하게 된 것이죠. 당시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전쟁이다, 딱 규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전 세계가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명확한 입장을 갖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WCC는 또 유엔을 창설하는 데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WCC와 미국 정부가 유엔을 압박하면서 정말로 발빠르게 유엔 연합군이 한국에 지원군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된 것이었죠. 그와 동시에 전쟁이 나면서 전 세계에서 구호 물품과 구호금이 탑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국 정부라든지 어떤 조직도 이 물품들을 전 세계로부터 온 이 물품들을 국민들에게 세밀하게 나눠줄 수 있는 조직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창구 역할을 한 것이 당시 초교파 단체였던 한국기독교협의회 KNCC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호품을 나누어 주고 구호금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가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위로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경진 목사님과 또 월남한 서북 지역 성도들이 이 사업의 주축이 되면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가 되면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 남편들이 죽고 과부가 된 여인들을 돌보는 일,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일, 이 일들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게 되면서 전쟁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는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인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죠. 골리앗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진영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만 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모든 군사들이 보게 되면서 전세가 한순간에 역전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 전쟁이 가져온 절망과 패배감의 위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고 승리할 수 있게 한 것인가? 세 가지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앞부분을 좀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이 발발하기 전 상황을 16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던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악령이 사로잡아서 사울 왕을 분노로 가득하게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폭력적이게 되고 살기가 가득하고 기분이 나쁘면 아무한테나 막 창을 집어 던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시키게 됩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된 바로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의 주권을 맡기고자 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인 언어로, 이건 구약의 내용인데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죠.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고갈되었다, 성령이 소멸되었다, 영적으로 메말라졌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삶을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 전세를 분석해 보니까 군사의 수나 혹은 가진 무기나 군사들의 훈련의 정도나 사기가 얼마나 충천해 있는가 아무리 따져봐도 도무지 블레셋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이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서 이미 패배했어요. 왕이 이 모양이니 군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왕의 이 패배감이 모든 군대에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사기가 저하되었고 패배감에 가득 젖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누가 갔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비록 어렸고 전쟁 경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승리하리란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로 바꾸자 전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일상에서도 믿음은 중요하죠.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실까요? 공부해라입니다. 이 말을 듣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최악은 이렇게 나를 불신하는 사람에게 내가 부모님께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일 거야 라고 도전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까지 믿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되면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그때가 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상의 불신이 가져오는 절망감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건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외치죠. 여러분, 우리 4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님만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선포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려는 다윗을 사울 왕이 말렸죠. 아이고, 너는 아직 어리고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네가 이길 수 있겠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다. 누가 봐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하게 해주신 경험을 간증합니다. 저는 전쟁 경험은 없지만 전쟁만큼 치열하게 양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곰도 물리치고 사자가 양들을 끌고 갈 때 저는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여서 그 입속에서, 사자의 입속에서 양들을 구해낸 경험도 있습니다. 사자나 곰과 싸워 승리해 보았다면 골리앗도 싸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소망을 선포하는데요.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줄 것은 믿음 위에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왕의 마음을 설득시켰습니다. 다윗의 출전을 허락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섰습니다. 마주선 골리앗, 이렇게 보니 너무 아주 미소년이 나와가지고 아주 하찮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죠. 아니, 네가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거 뭐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그러면서 막 비웃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에도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 이미 이 전쟁의 결말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나는 저 골리앗의 목을 벨 것이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가 오늘 이 땅에 널브러지고 공중의 새와 땅 짐승들이 그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의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전세가 역전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들인데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자연히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흐려지면 믿음도 흐려집니다. 기대가 사라진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 믿음으로 소망하고 그 소망한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소망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직장을 잃은 남편이 아내에게는 말도 못하고 매일 아침 늘 정상적으로 출근하던 시간에 아내를 통해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듯이 밖에 나가서 직장도 구하고 또 그냥 빈둥거리면서 여기저기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귀가하기를 여러 날을 그렇게 합니다. 아내는 몰랐어요. 남편이 직장에 쫓겨난지 몰랐어요. 그런데 뒤늦게 그 사실을 전해서 듣게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은 커가는데 남편은 직장을 잃고 얘기도 안 하고 화가 나겠죠. 그러면 막 다그치면서 어떡할 거냐고 빨리 직장 구하라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귀가했는데 아내가 불을 활짝 다 켜놓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남편을 위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제가 얘기 들었어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은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아내가 믿음으로 이 소망을 남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실망할까 봐 주저하며 말도 못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니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소망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이 위기 속에서 두 부부는 더 단단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고, 더 나아가 남편이 얼마 후에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소망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셨구나 고백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으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선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골리앗은 다 쓰러지고 소망은 성취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소망으로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출전해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됐죠. 골리앗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다윗은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도 이렇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주눅 들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나 가슴 아파했고 분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는 어디서 난 분노일까요? 사랑에서 난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간에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만나면 남편 욕해. 저 사람 만나면 맨날 부인 욕해. 그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부부인데요, 그 앞에서 내가 남편 욕하잖아요. 당장 관계 끊어집니다.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아내를 욕하잖아요. 내가 남편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남의 입에서 내 남편 욕하는 거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아내 욕하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아내 욕하고 내 자식 욕한다?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당장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아무리 안 좋다 해도요,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아무리 부부 서로를 욕한다 해도 그 앞에서 맞장구 쳐주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매일같이 와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분노했고 골리앗 앞에 맞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라 해도 우리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서 그와 맞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사랑하면 저 사람이 골리앗이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맞섭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강한 블레셋 군대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맞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쟁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도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이지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언제 전쟁이 다시 개시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 기독교 역사와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소망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돌보았을 때 위기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가 부흥되고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또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된다면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지요. 총성이 실제로 울리는 전쟁이 아니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치열하게 질병과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실패와 절망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위기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든 위기를 승리로 바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맞는 이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자 다윗이 패배감에 젖은 전쟁터를 승리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문제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모든 대적과 맞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주권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한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내었던 것처럼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권능이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주여 이 나라를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드러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국가적 혹은 개인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시리라는 소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대적과 맞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전쟁으로 곤경에 처한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폭격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으며 손과 발이 잘리고 생명이 위독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들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추고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폐허더미 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통에도 충성스럽게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때 생명의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의약품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사회봉사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인류애로 가득한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물질 생활, 직장 생활, 혹은 신앙 생활 모든 영역에서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 위로와 치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과 삶의 윤택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25 기념주일인데 분단된 이 나라의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여러분들 소망하며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가급적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셔서 소그룹 모임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전도의 주간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 오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이제 시험을 볼 텐데 이번에는 아주 얇게 만들었습니다. 공부 너무 많이 드리니까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엑기스만 뽑아서 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부하시고 다음 주일날 상품도 푸짐하게 많이 또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는 이제 룻기까지 읽기가 끝났고요. 원래 7월부터 이제 일반 서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일반 서신인데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일반 서신입니다. 그걸 읽게 되는데 조금 앞당겨서 이제 히브리서 이미 읽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읽으면 아마 이번에 쭉 읽으면 그 유다서까지 읽으면 지금까지 우리 신약은 한번 다 읽게 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는 또 주보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다윗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으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를 얻어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